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비단 당시에 그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요. 여기서 7별은 주의 신실한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서문격인 1장을 보면은 바로 이 용어들의 설명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1장 20절 뒷부분을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또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금촛대라고 되어 있죠. 이 촛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에, 성전에 있었던 금으로 만든 등잔대, 이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촛불하고는 이게 달라요. 등잔대는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기름을 보충해 줘야 했죠. 지금 여기서 등잔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 사이를 그렇게 살피면서 기름을 보충해 주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가 끊임없이 빛을 발하도록 돌보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 땅에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회자 자신을 통해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로 세우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그 뒤를 보면은 나머지 6, 모든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요.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목회자는 받은 편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교회와 성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자기 자신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설교를 진지하게 마음에 새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가 하는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 계시록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 이 의미를 우리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예배 중에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읽는 사람, 달리 말하면 여기서 읽는 자는 설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설교가 이것이었어요. 그냥 읽는 겁니다. 사도가 기록해서 편지로 전해준 그 글, 그것을 그대로 읽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읽다가 조금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인 거죠.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그대로 읽기만 하면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 오늘날의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적절한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설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어주는 거다. 그러니 설교를 할 때는 기록된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도와주겠다고 인생의 예시를 함부로 막 덧붙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더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예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공인된 교회의 역사에서 예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바로 설교다. 이 원칙은 먼저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건 뭐 잘 아시겠죠. 듣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읽어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강조가 돼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지키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제일 앞에도 나오고 제일 뒤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똑바로 들으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이 편지를 받아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설교해라. 성도들은 그의 설교를 잘 듣고 주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건 칭찬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혹시 무슨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시나요? 앞에 보면 알고라는 말이 있고 제일 끝에 또 아노라, 안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안다라는 이 서술어가 2번 사용됐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냥 이 긴 문장의 제일 앞에 안다라는 동사가 대문자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거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의미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교회를 돌보시는 주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신다. 주께서 아시면 끝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훔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럼 된 거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아신다? 그럼 끝난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 겁니다. 순종하는 삶.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수고도 했고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인내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칭 사도라 하면서 그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잘 테스트해가지고 검증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 하니까 어이구야 좀 찔리는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이 본문에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부지런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마, 부지런하게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원래 뜻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길게 이어져도 낙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잠깐은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될 때 그걸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범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당연히 주님을 향한 사랑, 또 그 형제들 간의 사랑,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았을 때 형제 간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 중에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형제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이 식고 있다라는 걸 책망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립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잘 나타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기존 유대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뭔가 특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배우고 싶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세워진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은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모든 시간들을 합하면 에베소에서만 무려 3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그와 함께 기록된 중요한 이야기 중에 그들이 당한 핍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 우상을 은으로 만드는 사업가인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고 하죠. 그 은장색이 같은 일하는 동업자들과 연합해서 크게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 믿음의 동지들을 핍박했죠. 물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지역의 서기장이 당시에 그 소요는 진정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런 핍박은 계속됐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후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까지는 한 3, 4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때까지도 아마 그 핍박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졌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막 따져가지고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걸러내는 일을 잘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졌겠습니까? 아마도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칼같이 자르고 강하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미덕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표정에서 아마도 사랑이 점점 사라진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은 아마도 이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가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성도들 서로 간에는 사랑이 깊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유달리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많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사도가 계속 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 간에 사랑해라, 사랑해라.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아내와 남편 간에 사랑하라고 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사랑하라고 하고 종과 상정 간에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했어요.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잘해라. 그리고 서로는 사랑해라.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은 잘 싸웠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사랑에는 소홀하지 않았던가. 우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5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잘못을 행한 자들이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생각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실제 행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처음 교회로 모여 모든 것을 네건 내가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던 그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만일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필그림교회 같은 지역의 한 교회가 그냥 문을 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문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우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니까 아무 일 없겠지? 주님이 늘 지켜주겠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권면을 받았을 때도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주의 촛대가, 등잔대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6절이 참 특이합니다. 5절에서 잘못해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라. 그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렇게 돌이키면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6절이 왜 끼어 있을까? 이 6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2장 14절을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국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2장 1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 바로 그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계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와 같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게 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요? 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남들 다 하잖아. 근데 너는 왜 안 해? 너도 해. 라는 거죠. 남들은 다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데, 남들은 다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데, 남들은 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그냥 낙태하는데 왜 우리는 달라야 합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이고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구나. 그런 나쁜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니골라당 같은 자세가 너희에겐 없구나. 너희는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렇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의 권면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 책망을 듣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저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참된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남들, 이 범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도 여기서 남들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저 교회는 다 저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거 안 해요? 저 집 애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다 하는데 왜 저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들과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니까 너희는 희망이 있어.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린 죄를 인식해야 돼. 이건 죄구나, 명확하게. 변하는 세상 문화를 기준으로 죄를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세상은 지금 다 하는데 이게 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지금 뭔가 잘못을 할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을 봅시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도 전체에 퍼져 있어요.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기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탄하고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불을 뿜는 용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그 보상에 대한 확증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수 강,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이 가득한 새하늘 새 땅을 계시록 마지막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며 오늘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행함으로. 기준은 뭐예요? 들은 말씀, 주께서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네가 그 싸움에 이겼구나라고요. 그렇게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있나요? 주님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나요? 혹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된 말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무엇을 잘못했나,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져 말씀을 받는 제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